네, 말라기서 3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재정에 관한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돈일 것입니다.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어린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의 위력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고, 또한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야 나에게 사주고 싶은 것도 충분히 사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되면 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아이들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뭘 줄까? 무엇을 주면 아이들이 좋아할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돈을 주면 가장 좋아하는 것도, 아이들이 돈에 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돈이 제일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역시 아이보다 훨씬 더 어른들은, 성인들은 돈을 더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증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우리의 삶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며 돈에 관한 모든 것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나 또 돈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설적이게도 가장 미워하는 대상도 돈이고, 또한 사람의 가장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며 가장 가지고 싶은 것도 바로 돈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리고 또한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돈이 뭐라고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서로 죽이며 전쟁까지 하게 되는 것도 역시나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돈 때문에 우리는 지난 날들 동안에 우리는 비참해지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은 실제로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특히나 돈이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가장 강력한 힘이자 배경이 바로 돈인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미쳐있고 모든 사람이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 바로 만몬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돈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감을 때로는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돈이 우리의 숭배 대상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되며, 또한 이 돈을 그렇다고 해서도 미워하고 또한 배척해야 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돈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그리고 또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와 같은 수단으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재정에 관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또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재정에 관한 것을 하나님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재정을 하나님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돈에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에 구애받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돈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재정을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이 바른 이해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다루어 가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재정 분야를 하나님은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에 관해서 더 많이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재정에 관한 씀씀이를 우리에 관한 그 재정에 우리에게 사용하는 그 출처를 하나님은 물어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며 그에 따르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순종하게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어가고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맡기시는지를,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그 방식과 그 방법과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재정의 분야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 재정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또한 그 재정에 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지 우리의 실제적인 훈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실 뿐더러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필요를 공급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해 온 분들은 교회 안에서 돈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돈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작은 것에 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던 그런 교회에서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익숙하지 않은 그와 같은 신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 헌금을 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회에서는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아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재정적인 부요함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제가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안에 거하는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맞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거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와 같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과 왜 이렇게 괴리된 것처럼 느껴질까? 왜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라며 고민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을까라고 생각하며 많은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것은 말하는 거지,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을 추구했지만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실하게 우리와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라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형통한 삶을 살겠노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이라고만 치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형통한 삶을 그 사람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믿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것을 함께 믿고 하나님께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한 삶을,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겠노라고 함께 다짐하며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보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것이 참 많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 참 많긴 있긴 한데, 그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왜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풍성함은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항상 의문이 드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프고 또한 때로는 병이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그 질병을 꾸짖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질병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와 같은 치유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재정적인 부유와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많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삶이 변했고 또 많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또한 저 영원한 생명을 받아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죄에 대한 유혹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도 얻었으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되는, 우리의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왜 풍성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디오는지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통하여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약속한 풍성함은 경험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정에 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재정에 관한 것을 우리가 물을 때에도 역시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 치유와 회복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면 재정에 관한 부요함과 형통함과 풍성함도 역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쉬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너무나 쉬운 얘기처럼 그냥 남들이 다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치유와 회복도 또한 이 재정의 부요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부요케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행하고, 그 믿음을 따라 구하고,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놓여지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만 치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며 그것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형통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재정을 살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에 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정의 분야에 관한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정에 관한 분야는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재정에 관한 분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정에 관한 분야를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벌어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또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신 그 원리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정적인 여유와 풍성함과 또한 그분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폐를, 지폐를 우리에게 건네주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자면 돈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아니합니다. 물론 때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의 정말 어려운 사정을 누가 아는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채워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돈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람이 만드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 우리가 어떠한 물건들을 우리가 매매하고 또한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 화폐와 이 돈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건 우리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정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을 풍성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신명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함께, 여러분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자,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에 관한,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그와 같은 본문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이 원리가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그냥 얻어집니까? 돈이 그냥 얻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돈을 우리가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업장을 열어서 돈을 우리가 벌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해야 합니까?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노동해야만 얻어지는 대가가 바로 사람들이 가치를 매긴, 우리의 노동의 값을 매긴 사람들이 측정한 그것을 돈과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인 수입이 증대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은 땀 흘려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이래로 하나님은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6장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재정의 수입을 우리가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소득을 우리가 벌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것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개미처럼 개미의 지혜를 배워 우리의 소득을 모으라고, 저축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번 것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만약에 돈을 써야 하는데 내가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다면 우리는 그 필요할 때, 우리는 내게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거나 빌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원칙은 열심히 일하되,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했습니다.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힘들고 일하는 것이 귀찮고 일하는 것이 짜증나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어디에서 일하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즐겁게 여기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전에 이승혁 집사님과 함께 그 달리에서 함께 신방하며 예배할 때 이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았고 나는 편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고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큼 복을 받은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도 일하는 거 아십니까? 부자들도 일하는 거 아십니까?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야 일하지 않지만 부자들, 특히나 그러한 기업을 가진 사람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일하겠습니까? 일하는 것이 즐겁고 일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고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통해서 느껴지는 성취감, 기쁨, 또한 삶의 만족,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그와 같은 현장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라고 말하며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이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노동하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하여 즐거움을 가지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내일도 이제 여러분들 출근하시겠지만 출근할 때 월요일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불편한 생각을 가지면서 출근하지 마십시오.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내 일터 가운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즐겁게 그 일을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태도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에 관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한 일한 것에 저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을 점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면 그와 같은 것을 잘 관리해서 그것들이 쓸데없는 것에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재정에 관한 아주 면밀하고 아주 좀 냉철한 그와 같은 분석을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재정을 소득을 여러분들 함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소득 대비 쇼핑과 그런 것들에 더 많이 시간을 보내며 그 물질을 투자한다는 것을 통계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소셜 미디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뭐 유튜브나 어떠한 그런 미디어를 통해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게 되어 있다라고 통계가 얼마 전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뒤에 보면 다 뒷광고가 있고 돈을 받아서 제가 이거 써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번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뜨는 그 옆에 어떤 하단에 있는 그 링크를 걸고 그것을 또 따라 들어가서 나도 이거 사고 싶어 나도 이거 사고 싶어 하면서 그것을 구입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SNS나 여러 가지 우리의 소셜미디어나 이런 손에 든 이런 각종 미디어를 우리가 더 많이 시청하면 시청할수록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것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것에 우리의 돈을 지출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검하고 우리의 수익이 어디서 낭비되고 허비되고 빠져나가는지를 잘 우리가 면밀히 생각한다면 우리가 벌어들인 것보다 나가는 것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돈을 쓰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쓰는 것을 아주 벌벌벌벌 떨면서 써야 할 정도로 아주 면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재정의 규모들이 잡히고 어떻게 써야 할지가 우리의 머리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다고 우리의 소득이 증가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다고 해서 우리 소유가 막 획기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 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다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고만 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저축한다고만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형통한 삶을 사는 것, 풍성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쓸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소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우리가 벌어들이고 소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능력이, 재물을 얻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주 정확하게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더 나은 상품과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 특출난 능력과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다가 더 많은 수입을 증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가 더 특출난 것이 있다면 나를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해 갈 겁니다. 더 많은 연봉을 주고 또한 우리가 어떤 특허적인 어떤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 특허를 내는 기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술을 통하여 많은 소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능력은 바로 재물을 얻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재물 얻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돈 버는 것만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으는 재주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으는 것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또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돈을 잘 지키고 또한 이 돈을 늘리는 능력도,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기에다 더해 이 돈을 잘 쓰고 나누고 사용하는 지혜로운 소비 습관을 만드는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만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 포함해서 돈을 확대하고 증대하고 저축하고 모으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재물을 얻는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는 특출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시며, 또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과 기능들을 주셔서, 또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끈기를 주셔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떠한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을 버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벌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재정의 파트너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서 재물이, 소득이 늘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유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학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핍박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 해서 각각 가는 곳곳마다 디아스포라대에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유대인들은 엄청난 학대와 핍박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지질이 궁핍하며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허락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허락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서 그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돈을 쥐어지고, 또한 오늘날의 미디어를 갖고 수많은 기업들을 갖는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있는 처한 환경,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공직사회도 진출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 있는 그와 같은 핍박을 받는 제일 하층민에 불과한 그와 같은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그것을 찾아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증대시켜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으며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개척해 나갈 때, 그리고 또한 자기를 개발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출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어느 순간에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들과 차별되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로 제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서는 이러한 돈보다 돈을 맡길 만큼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 돈으로 굴러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로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돈을 버는 것은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저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기를 개발하고 훈련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을 개척한다면 우리의 삶의 소득은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백성에게,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업의 아이템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하나님 허락하시며 특출난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비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성품, 좋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발전적인 그와 같은 믿음, 또한 그와 같은 것을 계속할 수 있는 끈기,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이 뛰어난 인재가 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분이라고 기억하며 그분께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서 5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능히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몫을 충분히 받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과 수요를 늘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그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질이 궁상맞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성경, 신약과 구약 모두에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재정의 원칙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저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우리가 일하는 것에 능력을 더하여 더 많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가 일하는 그와 같은 실질적인 일들 속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재정보다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재물을 사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재물에 우리가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붙들린 채로 그것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소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득을 얻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밑바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5가지를,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종합해 봤지만 저는 이 5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우리가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이 너는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죄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 또한 과식,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범죄,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많은 이와 같은 일들이 돈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쇼핑을 하고 소비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향락적인 것들을 사모으며 그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돈에 대한 태도는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우리가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기억하십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의라고 하는 건 어떠한 약속을 맺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약속한 것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행되는 관계를 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구속 대속의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의라고 하는 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꼭 필요한 거지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누군가에게 그 원망의 화살을 쏘아 올리고 늘 가는 곳곳마다 불평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하는 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지금 좀 부족하고 지금 좀 어렵더라도 만족해 보십시오. 만족하라는 게 그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있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로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한 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높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높이지 말라라고, 재물을 소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후히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주님은 아시며 또한 그와 같은 것을 채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역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재정에 관한 것 염려하지 마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누가 하는 거냐?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나 그것 걱정하며 염려하는 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다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우리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구하라, 추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가운데 열심히 우리의 가진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태도,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앞에 지금 나눈 것들은 우리가 재물에 관한 우리의 태도, 재물에 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더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10의 1을 드리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10의 1에 관한 정확하게 이야기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6년 가까이 됐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의 1에 관한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와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통과해야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10의 1을 드리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약은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가 머릿속에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하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11조를 내리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식물의 뿌리까지 세서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뿌리를 또 세서 10개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철저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는 것은 그 11조를 드리는 행위 자체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셨던 거예요.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은 자신이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인 모습만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높임을 받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되 율법의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사람도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10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우리가 받은 소득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용돈을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어려우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설날이나 또한 명절 때가, 저는 매달 저희 부모님에게 드리지 못하지만 설날이나 명절 때가 되면 저희 부모님이나 장모님에게 돈을 일정 부분 드리긴 합니다. 적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에게 드립니다. 근데 왜 그것을 드리는 거죠?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도 드렸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200만 원도 드렸으면 좋겠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없더라도 그래도 부모님께 드리는 이유는 부모님께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선물과 더불어서. 그런데 항상 저희 부모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린 것보다 항상 집에 갈 때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저희 아내의 가방에다 쑤셔 넣어서 주십니다. 차비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아직 제가 나이가 43인데도 그 용돈을 주면 그렇게 주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이 용돈을 어떨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드리면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도 어려운데 이 용돈 주지 마라 손살에 치면서 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의 1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10의 1을 드리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 달에는 드리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안 드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의 1을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이와 같은 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할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꼭 돈으로만 우리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까?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것도 드리지 않고 최소한의 것도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는 사람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죠. 우리 한번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어떻게 공경하라 말씀하십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무슨 말입니까? 해마다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수확들 그리고 소득들,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공경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상응하는 우리의 주머니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말로만 공경한다는 건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공경하는 건 주머니가 열리는 것이 진짜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저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그 여름에는 저희 선배를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2개월간 했습니다. 저 선릉역에 있는 그 공연장, 한 공연장에서 2달 동안 매주 하루, 그래서 총 8번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8번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지금 10년이 더 지난 이야기인데, 그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20년이 더 지난 이야기는 20년 전 이야기. 그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당시에 80만 원인가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러 가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한남대교를 넘어서 제가 사는 거기까지 이렇게 오는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샵들이 있는 걸 보면서 나이키를 보면, 그래, 이 돈으로 나이키 맥스 95를 사야지. 그리고 또 노스페이스 매장을 보면, 그래, 이 바람막이, 이 비를 피해주는 이 바람막이를 사야지 라고 하고 또 지나가고, 또 그리고 맛있는 어떤 그 베니건스를 딱 지나가는 그 합정역이 지나가는 거를 보면, 그래, 내가 저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내가 저기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저기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어야지 하면서 부푼 꿈을 안고 막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목사님이 내 처음 익은 열매와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려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냐, 자꾸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오늘 목사님의 영향이지 이거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 설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또 그 얘기가 맴도는 거야. 내 처음 익은 내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거를 3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봉투에다 달아서 처음 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추석 성회를 할 때였어요. 추석 부흥회를 할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사고는 싶은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쓰지도 못하고 드리지도 못하는 이 갈팡질팡하는 이 마음 가운데 이 돈을 책상 밑에다 놓는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책상에 앉아도 계속해서 이 돈이 책상 밑에 있는 걸 꺼내보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3주가 지난 후에 즉시 봉투에다 넣어서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랐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건 그 하나님 앞에 그 드렸던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아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렵지 않도록,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몇 번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맨날 가난했지만 한 번도 부모님에게 맨날 돈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돈이 없어서 걱정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부모님이 용돈 주셨고 차비를 주셨고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돈을 주셨고 마련해 주셨지, 저는 맨날 부모님에게 돈이 없어서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맨날 얘기만 했지만 항상 부모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 삶 가운데 빚을 지거나 한 번도 돈 때문에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꾸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정렬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 안 주시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정직한 청지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액션을 취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없는 능력을 주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함께 결부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가 넘어가고 또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그 비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증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다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통하여 나누고 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투자하여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 6절과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여 보라라고 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전해보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10의 1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그와 같은 삶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10의 1을 드리고 자원하는 헌물을 드릴 때 영어로는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이 가운데 예배의 시간을 드렸고 또 마음을 쏟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을 예배하는 오퍼링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것 가운데 우리의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떼어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시험하려 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뭉실하거나 아니면 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있는 곳에 너희의 보물도 있다. 우리의 진짜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긴다면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을 더 많이 주셔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쓰임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 주신 소망을 따라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치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것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답니다. 또 우리의 것에 뭐가 있답니까?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이 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낼 세금, 세상에서 우리가 써야 할 우리의 필요, 그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내야 할 세금은 세상에, 또한 우리의 필요한 건 너희들이 마음껏 쓰도록 하나님이 구분해서 우리에게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거 우리의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가진 것 너무 적기에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득이 적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을 우리의 파트너로 두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과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소득과 소유와 우리의 재정의 모든 분야에 파트너라는 걸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해보십시오. 우리의 사업할 때만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분야, 우리의 모든 재정까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재정에 관한 훈련이 실질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이 돈은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큼 훈련하기 좋은 도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시스템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때문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10의 1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소유가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이,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내가 정말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재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신 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어디 밖에 나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훈련하는 부분은 재정에 관한 거예요. 저의 재정을 더 하나님 앞에 잘 쓰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순종, 오늘 우리 아이들과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가 작게 심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한 그 아들을 기근 가운데 먹여 살리시며, 또한 그 아들이 죽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그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작은 일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공경하여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재정을 정말로 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용하고 관리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재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누구를 전도하기 위하여 식사 한 번 사줄 때에도 기꺼이 낼 수 있고, 또한 누군가를 만나도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 제한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제한이 없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